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참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요즘은 경제적인 위기, 환율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묻지 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묻지 마.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이 묻지 마 범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는데요, 그럴 만한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마라고 하는 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격을 하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또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또 우리 삶을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창조신앙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죠. 진화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와 진화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요즘 창세기 말씀을 수요일마다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복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창조와 진화 가장 큰 차이가 뭐죠?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창조는 신앙이고 진화는 과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창조도 진화도요, 사실은 다 똑같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실험 가능해야 되고요, 둘째는 반복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창조도 물론 과학이 아니죠. 근데 진화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진화도 실험할 수 없고요, 진화도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진화를 가리켜서 과학적인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사실 창조도 진화도 다 똑같이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모든 세상을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진화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이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자연 발생으로 생명이 됐고요, 그것이 꾸준하게 진화되어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도 진화도 사실은 다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창조와 진화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창조가 진화를 압도하는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점이 뭐냐 하면, 창조에는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무 이유나 목적이 없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에는 그 고유의 목적과 이유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존귀하고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진화는 이런 이유나 목적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생긴 것도 우연히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화를 통해서 무슨 목적과 무슨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창조는 달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바로 이 창조를 믿는 신앙에서부터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대답을 찾지 못했다면 우린 진짜 진지하게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이유를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을 쓰면서 무슨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3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바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끼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까?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세상에 끼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둘 사이에서 끼어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요,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때로는 피곤하고 고뇌가 있을까요? 우리가요, 끼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게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차라리 바울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요. 무슨 이야기죠? 바울은요, 늘 무게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았다고요.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지만 나의 원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무게중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도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으면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요, 이 땅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의 가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인생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러면 저울이 어디로 기울어지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가치 있는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무게중심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가 했던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참 귀한 고백하고 있죠. 이 진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고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심지어는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미요,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상급을 누릴 거니까요, 난 지금 죽어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의 무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말꼬리를 잡는 겁니다.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지금 죽어서 당장 천국에 가지, 이 세상에서 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천국이 너무 좋다고 그러고요, 지금이라도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빨리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가요, 이 좋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빨리 가면 되겠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사실 가장 간단하고 수동적인 대답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저를 안 데려가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이 살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더 살고 싶어도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스스로 결정해서 천국에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 중에는 한 분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사실 올바른 대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 땅에 살아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천국의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간절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전 이 말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의아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소망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라고요. 그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우리 2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바울은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살고 죽는 문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오래도록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찍 죽으면 이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것을 가져야만 좋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복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죽음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삶밖에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잖아요. 천국에 대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요,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 거기에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고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그 죽음 너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 죽음의 문제를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담대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도요,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교회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교회 승합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 단기 선교팀이 떠났는데요, 그날 비가 아주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답니다. 근데 이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승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큰 사고가 난 거죠. 이 목사님도 크게 다치셔서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고요, 그날 계획했던 단기 선교는 다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갓 20살 된 청년부 신입생 자매가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 해에 막 대학에 들어갔고요.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장로님의 따님이셨는데 그 사고 소식을 듣고요.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그리고 자칫하면 교회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유족 대표가 인사를 하는데 그 자매의 아버지이신 그 교회 장로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셨다는 겁니다. 제 딸을 이렇게 불러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인생을 즐기면서 죄를 짓는 도중에 데려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선교의 길을 떠나려는 중에 데려가셔서 순교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지금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례에 참석했던 모든 교우들이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소중한 딸을 잃고도 이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엔 뭐가 있었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 삶의 목적이, 그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분명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덕이 되고요,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이야기죠. 우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 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얽매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무한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제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요, 그 자유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정욕을 위해서, 우리 욕심을 위해서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종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요, 삶의 분명한 기준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 기준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기준은 뭐죠? 그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그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시험이 될 수 있으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의 재물 먹는 거, 음식 먹는 거 아무런 걸림이 될 게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 약한 사람이 그것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 먹지 않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요, 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내가 속한 작은 교회에, 또 내가 섬기는 부서에, 내가 속한 소그룹이나 사역팀에 유익이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자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 자신도 자랑할 것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교우들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아주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회자들, 교우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내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또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사실 윤리의식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자랑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서로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요,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해내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교우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분명한 삶의 목적, 이유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이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삶의 이유가 분명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니까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고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분명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탁월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중력 있는 삶을 사셨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유가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우들이 보기에 정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성숙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유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